성경 창세기 3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창세기란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 창조 원리, 그리고 세상의 기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한 규칙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거나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이야기는 뱀이에요. 뱀. 우리 아마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뱀이 하와를 속여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다. 아마 모두가 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뱀이 무엇이냐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옛뱀,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그죠? 하와를 속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들죠. 이 뱀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큰 용이 내어 쫓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용이 옛 뱀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분명히 해줍니다. 이 뱀은 마귀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시피, 혹은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럼 이 사단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단이 무엇이냐, 이 마귀가 원래 뭐였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이 마귀라는 존재는 원래는 천사였어요. 요건 이제 에스겔 28장인데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에스겔에 의해서 선언되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로라는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언이 나오거든요. 두로는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두로라는 국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라는 국가가 그때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거든요. 이게 두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두로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예언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예언은 예수님 올 때까지 성취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70일에 같은 것들도 그걸 우리가 70주로 생각하지 않고 7 곱하기 70년 해서 490년의 예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예언의 상징성과 어떤 맥락을 봤을 때 이것은 두로 왕한테 하는 얘기가 분명히 아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의 어떤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였는데 사실 굉장히 높은 천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천사라는 것에 계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두로 왕의 어떤 죄, 두로라는 국가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두로라는 나라 뒤에 어떤 그 영적 존재, 마귀,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나라를 우리가 덮는 그룹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룹을 말하는 게, 두로라는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그들이 바로 악한 영들의 세력이고,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의 중추에 이 사단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깨는 자라고도 하는 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옅뱀, 마귀, 사단, 온천하를 깨는 자죠. 온천하를 깨는 자. 아무튼 이런 존재들은 전부 다 사단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옥이 원래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가 된 거죠.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편에 있는 자와 좌편에 있는 자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좌편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심판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우리가 단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의 근원으로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복을 떠나는 것이고, 그 완전한 복을 떠나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는, 그런데 이제 저것이 어떤 마귀의 어떤 실체, 그리고 이제 마귀의 마지막을 봤는데, 현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너희가,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다고 하죠.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핵심이 뭐죠?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거는 공중에 권세 잡는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뭐라고 하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영적 존재잖아요.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존재도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현재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빛을 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착한 일만 하고 죄만 안 지면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뭐 그거 죄 짓는 건 아니죠. 뭐 정계에 진출해서 높은 사람이 되든, 뭐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든, 뭐 연예인이 돼서 어떻게 되든, 뭐 스포츠 스타가 되든, 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란 이 단어가 있는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처럼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그 자체로. 왜냐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이게 마귀인데, 이 마귀의 세상에서 무언가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실상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 말할 필요가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현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냥 크게 세 가지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잖아요. 속입니다. 속임수를 써요.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시험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해서 실족하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뺏어가요.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근데 하나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을 좀 건든다는 측면이 없진 않은데 마치 모든 죄는 마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마귀 탓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진실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마귀 탓을 한다면 그것이 마귀의 괴기에 속는 걸 수가 있죠. 내 탓을 하고 반성을 하고 나의 삶을 돌아봤어야 하는데 거기서 마귀 탓을 해버린다는 것은 오히려 마귀의 괴기에 우리가 속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끔 놔두셨는가라는 질문만 남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일하고 역사하는지도 우리가 사실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딸랑 한 10분 말하니까 다 끝났잖아요. 이제 다 얘기 끝났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어떤 사역, 마귀가 하는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단이 욥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즉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유가 있다 라고 사단이 참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어떤 시험과 환난 이런 것 속에서도 사람이 믿음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아마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여기서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바울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쳤을 때 마귀가 엄청나게 큰 존재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자나 힘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이 마귀도 광대한 힘을 갖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딱 정해두신 만큼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유의 권세를 주신 분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받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마귀가 개입을 하죠.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와요.
이제 우선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은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사람이 듣기에는 이쪽이 더 좀 좋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더 신뢰했고 사단의 말을 믿었죠. 그래서 사단이 말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죠. 이 대가가 불순종인 거잖아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완전히 금이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류 역사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들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뭐 사단이 말한 대로 선악을 알게는 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치부가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거죠. 이건 상징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다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됐고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해서 입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심이 있는데 자기 의로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되도록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지만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복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둘 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저주와 심판을 선언을 하시죠. 뱀은 즉각적으로 저주를 받게 돼요. 이 저주 가운데 중요한 예언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힘과 권세를 박살내실 것이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모든 계획이 좌초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아담이 듣고 나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나와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렇게. 뭐 이것이 이제 아담이 여자의 후손이 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오잖아요.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그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아담은 들었고 그를 통해서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거죠. 이제 아담이 그거를 100%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예언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와란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인 것이고,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올 것이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형성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담 안과 그리스도 안 이거를 비교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구원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은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아니죠.
죄사함과 구원은 동일한 단어가 아니고, 죄사함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사면을 말하는 것이지만, 구원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게 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위치에 오게 되죠. 이거는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창조 질서로서 받아들여줘야 돼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여자들이 많은 역사 속에서 낮았어요. 위치가. 사회적 신분이 낮았어요. 지금은 오히려 평등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거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 위에 남자가 없고 그 남자 위에 여자가 없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그치만 인류 역사 속에서 그래 왔다라는 것은 그냥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벌로서 세상에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에게도 이렇게 또 벌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남자에게는 노동이라는 어떤 중요한 죄의 대가가 나오게 되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동의 본질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노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노동을 되게 자아 실현을 위한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벌어야지. 원래 그런 거는 노동이 아니에요. 원래 노동이란 것은 죄의 대가로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창조 질서 속에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 이 죄로 인해 노동이 들어왔다는 것, 남자와 여자에게 벌이 주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 결혼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전부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거죠. 이 창조 질서라는 것은 율법이나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눈에는 세상의 법률이 굉장히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간음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간음죄 없죠. 뭐 동성애 같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합법화가 되고 있죠. 정신 나간 소리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만드는 법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은 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삐를 놓으시면 점점 바로 선을 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약 성경에 뭐 일부 다처제가 많지 않냐, 그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무지로 인해서 몰랐던 것들을 묵인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남자에게 노동이라는 또 벌이 내려지게 되고 죽고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 심판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죽옷을 입히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아마 대부분 다 이것이 그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거라는 것은 알 거예요. 죄의 효력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이것은 근데 죄사함을 그 자체로 의미하고 이들이 구원받았다,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논리 비약이 심하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상징성을
이들에게 보여줄 뿐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죄의 효력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고, 죄의 효력이 뭐죠? 이들에게 죄의 효력은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원래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죽옷을 입혔어야 했고, 이것은 다른 존재의 죽음을 통해서 이들의 상태, 벌거벗은 상태를 가린 거잖아요. 즉 이거는 다른 존재의 죽음,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다 살펴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가죽옷을 입긴 했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쫓겨나게 돼요. 이게 이제 모든 인류의 상태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인류가 처해 있는 상태고, 여기서 도리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오기 때문에 심판이 사람에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 그룹이란 단어가 나와서, 그룹이 무엇이냐? 그룹은 여기에 이제 민수기에 나온 말씀인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증거궤는 그 언약궤라고 하는 건데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상징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그 천사들이 그룹인 거죠. 이 그룹이 여기서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사역들을 대신해서 실행하는 어떤 천사들의 어떤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전부 다 이해하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어떤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 죄로 인한 실패,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